주기도문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 찬송가 162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신랑 대신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 밝은 등불 들고 나갈 준비 됐느냐. 그날 밤에 주님 맞을 등불이 준비됐느냐. 예비하라. 우리 신랑 예수님 오실 때 밝은 등불 손에 들고 기쁨으로 주님 맞겠네. 아멘. 한 해 말씀 마가복음 16장 1절부터 13절입니다. 안식일이 지남에 막달라 마리아와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도 또 살로메가 가서 예수님께 바르기 위하여 향품을 사다 두었다가 이 안식 후 첫날 매우 일찍 해돋을 때에 그 무덤으로 가며 서로 말하되 누가 우리를 위하여 무덤 문에서 돌을 굴려주려 하더니 눈을 들어본 적 벌써 돌이 굴려져 있는데 그 돌이 심히 크더라. 무덤에 들어가서 흰옷 입은 한 청년이 우편에 앉는 것을 보고 놀라매 청년이 이르되 놀라지 말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힌 나사렛 예수를 찾는구나. 그가 살아나셨고 여기 계시지 아니하니라. 보라, 그를 두었던 곳이니라. 가서 그의 제자들과 베드로에게 이르기를 예수님께서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전에 너희에게 말씀하신 대로 너희가 가서 배우리라 하라 하는지라. 여자들이 몹시 놀라 떨며 나와 무덤에서 도망하고 무서워하여 아무에게 아무 말도 하지 못하더라. 예수님께서 안식 후 첫날 이른 아침에 살아나신 후 전에 7 귀신을 쫓아내어 주신 막달라 마리아에게 먼저 보이시니 막달라 마리아에게 먼저 보이셨네. 마리아가 가서 예수님과 함께 하던 사람들이 슬퍼하며 울고 있는 중에 이 일을 알림에 그들은 예수님께서 살아나셨다는 것과 마리아에게 보이신 것을 듣고도 믿지 아니하니라. 그 후에 그들 중 2 사람이 걸어서 시골로 갈 때 예수님께서 다른 모양으로 그들에게 나타나시니 그 2 사람이 가서 남은 제자들에게 알렸으되 역시 믿지 아니하니라. 묵상하겠습니다. 1절부터 3절입니다. 안식일이 지나서 막달라 마리아와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와 살로메가 예수님 무덤에 향품을 바르기 위해서 갔습니다. 4절부터 8절입니다. 무덤에 도착하니까 돌이 굴려져 있고 무덤에 들어가서 보니까 흰옷 입은 한 청년, 천사가 청년의 모습으로 나타났네요. 천사가 예수님이 부활하셨고 갈릴리로 가셨다고 알려줍니다. 9절부터 12절입니다. 예수님은 부활 후 7 귀신을 쫓아내준 막달라 마리아에게 처음 보이셨네요. 그리고 제자 중 2 사람과 예수님은 다른 모양으로 보여주셨고 이들이 알려주었지만 예수님 부활을 알려주지만 믿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부활을 본 사람이 전에도 믿지 않는 게 인간의 한계네요. 근데 저는 예수님 부활이 믿어지는 게 이건 인간의 한계를 뛰어넘은 성령님이 믿어주게 해주신 거네요. 감사합니다, 아버지. 적용하겠습니다. 오늘 엄청난 말씀이네요. 적용 1. 저는 죽었고 예수님이 사심을 의식하면서 부활이 믿어지게 해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드리고 찬양하겠습니다. 2 번째, 왼손은 주먹을 쥐고 예수님과 십자가 못 박혔음을 의식하고
오른손은 주먹을 쥐고 예수님과 손잡고 있음을 의식하겠습니다. 예수님께 바르게 하여 안식 후 첫날 막달라 마리아를 비롯한 여인들은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시신의 향품을 바르러 무덤으로 갑니다. 향품은 일반적으로 장례 전에 발랐지만 예수님의 장례는 급하게 치러져서 이마저 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무덤 입구를 막은 큰 돌을 누가 굴려줄지 걱정되었지만 그래도 나아갑니다. 이렇게 환경을 보지 않고 오직 주님만 바라보는 사람이 부활의 첫 증인이 됩니다. 내가 예수를 위해 준비한 상품은 무엇입니까? 내 힘으로 할 수 없어서 주님만 바라봐야 하는 일은 무엇입니까? 목회, 아내와의 관계, 동생 문제. 무덤에 들어간 여인들은 흰옷 입은 청년을 보고 놀랍니다. 그리고 그에게 예수님이 살아나셨다는 소식을 듣고 깜짝 놀라 도망칩니다. 예수님은 부활하신 것을 여러 번 말씀하셨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믿지 못해 살아나신 주님이 아니라 죽은 예수님을 찾습니다. 주님은 이런 연약한 자라도 자신을 찾는 자를 긍휼히 여기십니다. 연약하고 두려울지라도 주님을 찾는 자는 부활의 소망 가운데 거합니다. 내가 부활을 믿지 못하게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나에게 주님의 부활은 두려움의 소식입니까? 소망의 소식입니까? 9절부터 13절입니다. 주님의 부활은 당연히 소망의 소식이죠. 9절 13절 부활하신 예수님은 7 귀신 들렸던 막달라 마리아에게 가장 먼저 나타나십니다. 가장 비천했으나 예수님을 만나 새 삶을 살게 된 마리아에게 찾아가신 것입니다. 당시 여자에게는 법정 증인 자격조차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마리아는 제자들에게 가서 예수님의 부활을 알립니다. 하지만 그들은 믿지 않습니다. 믿지 않는 게 아니라 믿지 못하는 거지. 예수님을 만나 살아난 자에게는 사람들이 듣든지 안 듣든지 부활의 예수님을 전해야 하는 사명이 있습니다. 듣든지 안 듣든지 내가 예수님의 부활 소식을 전해야 할 사람은 누구입니까? 장인어른과 동생들이네요. 나는 부활의 증인으로 살고 있습니까? 예, 살겠습니다. 기도하기. 제 죄 때문에 죽으셨다가 3일 만에 부활하신 예수님을 찬양합니다. 말씀을 믿지 못해 생명력 없는 신앙생활 하는 저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죽음의 권세를 이기시고 다시 사신 주님을 기뻐하며 사람들이 듣든지 안 듣든지 부활의 주님을 힘써 전하게 하옵소서. 묵상 간증입니다. 엄마한테 가 김건태님. 모태신앙인인 저는 청년 시절의 술과 음란으로 많은 시간을 허비하느라 충분한 실력을 갖추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직장에 들어가 여러 상사에게 잦은 문책을 받으며 힘든 시간을 보냈습니다. 퇴근 후에는 집에 홀로 앉아 이런 나를 위해 무덤 문에서 돌을 굴려준 사람이 없다고 슬퍼했습니다. 그러다 저는 마리아처럼 부활의 주님을 만난 성도들이 많은 공동체로 인도되었습니다. 그곳에서 주님을 인격적으로 영접하고 예배가 회복되니 11조를 드리고 술이 단번에 끊어지는 은혜를 경험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공동체 같은 부서에서 만난 자매와 성경에 손을 얹고 결혼도 하게 되었습니다. 이후 저는 예배자를 지키며 겉으로 문제없어 보이니 스스로 훌륭한 가장이라고 자부했습니다. 그런 제 아내는 어린 세 자녀를 돌보느라 힘들다는 말을 자주 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나도 힘들게 일하다 왔고 나만큼 하는 남편도 드물다는 생각에 아내와 대화하기를 꺼렸습니다. 그러다 아내는 이석증과 척추 질환으로 제대로 거동하지 못하고 고통스러워했습니다. 그런데도 저는 직장에서 돈 벌어주니 내 할 일 다 했다며 집안일과 자녀 양육을 나몰라라 했습니다. 아이들이 제게 오면 엄마한테 가라고 하며 아픈 아내에게 떠밀었습니다. 그런 제게 공동체 지체들이 집안일과 자녀 양육은 집사님이 도와주는 게 아니라 부부가 함께 해나가야 해요라고 일러주었습니다. 돌아보니 아내는 결혼 후 폐렴, 대상포진 등 여러 질병으로 일주일 이상 입원했고 최근에는 불안증과 우울증으로 2주간 누워있기도 했습니다. 그럼에도 세 자녀를 홀로 돌보며 아내와 엄마 자리를 지켜주었습니다. 앞으로 아내의 헌신을 기억하며 이야기를 진심으로 들어주고 자녀 양육과 집안일에 기쁘게 임하길 기도합니다. 적용 1. 설거지와 빨래 개는 일을 뒤로 미루지 않고 바로 하겠습니다. 적용 2. 아내가 자양 양육으로 힘들다고 할 때 나도 힘들어 하지 않고 이야기를 잘 듣겠습니다. 아멘. 제 적용을 확인하겠습니다. 저는 죽고 예수님 사심을 의식하면서 부활이 믿어지게 한 것에 감사하고 찬양하겠습니다. 왼손은 주먹을 쥐고 예수님과 십자가에 못 박혔음을 의식하고 오른손은 주먹을 쥐고 예수님과 수고가 있음을 의식하겠습니다. 아멘.